지난주에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라는 그 아주 권력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모습을 봤어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 이 재물을 다 갖추고 있었던 이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이 두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법정에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졌죠.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서 그 법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죄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이었겠지만, 바울이 그 법정에서 입을 열어서 전한 그 바울의 말은 정말 초라하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가장 기쁜 소식. 우리 꿈꾸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꿈꾸는 교회는 결코 초라한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오도록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것은 절대 초라하지 않은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초라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5번에 걸친 변론의 자리에 서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변론의 자리예요. 2년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년 전에 바울이 성전 모독죄라는 이 죄명을 쓰고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해요. 성전에서 막 돌로 맞고 사람들한테 막 붙잡혀서 막 옷이 찢겨지고 엄청난 괴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첫 번째 변론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디서 했어요?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공회에서 바울이 두 번째 변론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변론이었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벨리스 총독 앞에서, 네 번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동일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다? 예수 부활에 대한 논쟁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볼 5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2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죄가 없다, 자 나는 무죄하다라는 무죄를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4번의 정작 변론해야 될 4번의 기회 앞에 바울은 자신의 그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4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고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억울한 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소한 내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변호사를 써서든 어떤 일을 해서든 어떻게 해요? 변론을 하면서 변명하면서 빨리 상황을 수습하려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무죄를 변론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법정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바울의 그 마지막 5번째 변론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 되길, 그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앞부분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것을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들고 변호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2절 3절에 보니까 마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총독들, 앞에 벨릭스 총독도 있었고 베스도 총독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총독들이나 아그리빠 왕 앞에 나서지도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 바울은 누구에게 상소했어요? 먼저 벨릭스 총독 때 로마의 가이사에게,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총독들 앞에서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 앞에 굳이 자기의 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지만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아그리빠 왕 또 여러 2명의 총독들 앞에 가서 지금 자기의 죄가 무엇이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변론, 지금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총독들 앞에서 왕 앞에서 서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바울은 여기 서 있을까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과 또 이 함께 온 이 여인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화려하고 아주 사치스러운 옷으로 싹 꾸미고 막 금팔찌 막 이렇게 차고 금목걸이 차고
진짜 돈 갖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하고 나타나서 자 멋있게 차려입고 법정 앞에 딱 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왔을까요? 누구도 왔을 것 같아요. 왕이 오면은 초호와 뭐 이렇게 고위급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왔던 사람은 누구예요? 초고위 간부들이 같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초고위급 간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제격인 장소인 거예요. 그냥 자기의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복음 전하기 위한 자리였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말씀 전파하기에 힘쓰라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가나 무슨 일을 겪나 항상 바울의 우선순위 뭐였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과 수많은 간부들, 고급 정치인들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만, 예수의 복음만, 예수의 부활만 증거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바울은 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나 복음 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게 돼요.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자신이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나는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 종파의 종교인으로서 얼마나 율법에 열심으로 충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주변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날 어려서부터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도 내가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기들과 함께 했던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두고 있었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구약의 이 구약 성경, 여기 보면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구약 성경, 이 성경,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졌던 이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메시아.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구원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뭐냐면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쓴 책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기다림,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그 소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는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고소당했다고 지금 이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어디에 소망 두고 사세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썩어 없어질 거 뭐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필요 없으면 안 돼. 이거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이 살아갈 때 없으면 안 돼요. 뭐예요? 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돈에 걸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여러분, 인생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보면은 저도 모든 것에 돈의 가치,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항상 모든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어요. 물론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한 군대 갔다 와서 20대 초중반,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청담동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2000년이에요. 1999년 알죠? 2000년 때 밀레니엄 딱 되면서, 여러분들 몇 년도 태어났어요? 아직 그때는 안 살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매달 벌었던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벌었어요. 매달 그냥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주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 미국 갈 때 비행기 표도 해주고, 그거 아세요? 아시죠? 제가 미국 가고 이스라엘 갈 때 동생 비행기 표도 해주고, 교회에다가 막 자랑스럽게 11조 거기 가서 막 40만 원씩 내고 막 그랬어요.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돈에 목숨 걸고 살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살 수 있게끔 늘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의 가치관, 나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지와 땅 차이,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물질도 있다가도 없어져요. 집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자동차도 있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예수의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을 죽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에 자기는 찬성을 했고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가 언제요? 낮 12시쯤에 하늘로부터, 오늘 해가 엄청 밝죠? 하늘로부터 저 내리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를 비추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놀라서 엎드러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4, 15절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에게 그렇게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바울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히브리 말로 음성이 들렸는데 이 히브리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쓰던 공용어가 그 당시에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친다. 제가 이 부분이 좀 난해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이 가시채찍은 뭐냐면요, 채찍 끝에다가 가시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가시나무는 굉장히 커요. 이런 가시거든요. 가시가 길이가 굉장히 뾰족해요. 그 가시를 채찍 끝에, 가죽으로 만든 채찍 끝에 가시를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시를 채찍을 뚫고 박으면요, 이 채찍 끝에 이 뒷부분은 넓기 때문에 얘가 빠져나오진 못해요. 그러니까 채찍 끝에 이만한 가시들이 막 있는 거예요. 가시를 박든지 아니면 쇠 꼬챙이 있잖아요. 쇠 같은 거를 가죽 채찍에다 막 꽂아요. 아니면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을 가시 채찍에다가 딱 꽂아서 주로는 밭에서 일하는 소 있잖아요. 소한테 일을 해야 되는데 소가 일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농촌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일하기 싫어서 막 뒤로 가고 막 말 안 들을 때 그 채찍으로 소를 딱 때리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가죽을 뚫고, 살을 뚫고 그 가시가 팍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니까 소가 어떻게 해요? 팍 뒷발질을 찾는 거예요. 가까이 있진 않죠. 길게 해서 딱 때리니까 팍 차고, 또 딱 때리면 팍 차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말을 안 듣고 다른 데로 가면 그 가시채찍으로 팍 찍으면 말이 달리다가 너무 아프니까 깜짝 놀라서 뒷발질을 팍 한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하면 할수록 아프니까 뒷발질을 막 심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바울이 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바울에게 이거를 지금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사용해서 바울에게 비유로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다가요 확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바울이 어떤 열심으로 살았을까요? 지금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저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저 예수를 믿어 감히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율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네 마음대로 살면 너만 다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네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봐. 네 열심으로 해봐. 네 열심으로 진짜 열심히 해봐. 그럼 너만 손해야. 지금 딱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네 인생, 내가 이걸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런 성적 내야지,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좋은 회사 가지, 저 돈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돈 좀 벌고 좋은 학교 들어가지. 네 열심으로 해봐. 내 열심으로 해봐.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너만 힘들어. 주님이 딱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울만큼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 거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세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벌어놔야 나중에 내가 좀 편하게 잘 살지. 내가 어느 정도는 뭘 읽어놔야 내 자식 새끼들 잘 살지. 내가 어느 정도는 해놔야 내가 어느 학교 어떻게 가서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얼마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야, 너 그렇게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야. 너만 힘들어. 제발 너 혼자 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있어. 내 손잡고 나 따라와. 내 등에 업혀. 너 내 등에 업히면 너 편하게 갈 수 있어. 세상은요, 너가 네 인생의 주인 돼 살아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에요.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6절 17절입니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주님이
만나주신 바알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엎어져서 그러고 있지 마. 일어나 똑바로 서. 똑바로 서. 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 등에 업혀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네가 지금까지 본 일, 또 보게 될 일, 이제 나가서 증언하게 될 거야. 똑바로 서. 내가 다 해준다고? 아니야. 너 똑바로 서야 돼. 네가 서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주님께서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울을 부르신 것, 바울을 일꾼 삼아서 바울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증거하게 하려고 바울을 세웠다. 바울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16, 17절에 말씀해 주세요. 바울이 두려움과 놀람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너 일어서 그냥 앉아 있지 마. 좌절해 있지 마. 낙심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거야. 너의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야. 복음 증거자의 삶이야.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장님들,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 죄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그 삶을 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진리로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는 것.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유업은요, 100년 가다가 1000년 가고 끝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 영원히 끝없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어두운 데 빛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